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상하게도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집안에서 찾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집중력이 없어. 우리 집안 여자들이 성격이 좀 드세. 우리 집안은 다 혈압이 있어. 우리 집안은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야. 우리 집안은 돈복이 없어. 이런 말의 숨은 의미는 내가 공부를 못한 것도 집안 탓, 내가 성격이 센 것도 집안 탓, 건강이 안 좋은 것도,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것도, 사업이 안 되는 것도 다 집안 내력 탓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잘 되는 건 자기 탓이에요. 내가 잘했다. 나 똑똑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핑곗거리로 삼았는데 큰일을 당하고 나면 우리 집안에 안 좋은 게 흐르고 있나. 이 집안에 마가 끼었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핑계가 아니라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또 무기력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안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 남자들은 다 50이 넘어서 큰 병을 앓 텐데 나도 그렇게 되겠지. 우리 어머니도 이모도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는데 나도 그렇겠지. 이런 생각이 문득 마음을 스칠 때 우리는 뭔가에 짓눌리고 있는 겁니다.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그 미래를 바꿀 수 없겠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 믿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 자녀가 아픈 것도, 내 자녀가 잘 안 되는 것도 다 이 집안 내력 때문이라고 끼워 맞추게 됩니다. 좋게 표현해서 집안 내력이지만 내 가게에, 내 가문에 저주가 흐른다,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내 부모님도 불치병을 앓고 있고 나도 불치병, 그리고 내 자녀도 불치병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죠. 노력해봐야 안 될 것 같고 잘 돼도 언젠가 망할 텐데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그게 당연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결혼도, 자녀 계획도, 새로운 시도도 다 안 하고 싶고 망설여지게 됩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과거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1999년도에 이윤호 씨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 라는 책을 냈고요. 그것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했죠. 이런 것이 인기를 끌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말이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것을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또는 아담 때문에 후손 대대로 모든 인류에게 원죄가 주어진 것처럼 조상의 죄도 물려받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가게에 저주가 흐른다, 이런 주장을 성도들이 납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고 가게에 저주가 흐른다는 이야기는 틀린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떤 게 틀렸고 어떤 게 맞다 이런 거를 설명해 드리기보다는 오늘 본문 자체가 그 답을 주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가게에 저주가 흐른다는 생각 때문에 무기력함에 빠진 분들이나 조금이라도 그런 영향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은 자유를 얻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런 무기력함이요,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쯤에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요즘 자두가 나오죠. 자두가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콤달콤한 이 자두, 입에 쫙 물었어요. 이 과즙이 나오면서 이 신맛이 막 생기죠. 그 어떨 때는 이 이까지 시큰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침이 고이시나요? 예. 근데 2절 말씀은 속담인데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버지 입이 시큰한 게 아니라 아들의 입이 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인가 하면 죄는 조상이 지었는데 그 대가는 후손들이 치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군대 훈련소에서 유격 훈련을 받으면서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유격 훈련을 할 때는요, PT 체조라는 것을 해요. 조교가 훈련병을 앞에 두고 PT 체조를 명령하는데, 이 PT 체조는 말이 PT 체조지 체조가 아니라 학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이제 과격한 운동을 시키는데요. 조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PT 체조 8번 10회 합니다. 몇 회? 라고 물으면 훈련병들은 큰 목소리로 10회!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PT 체조를 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동작을 1회를 한 다음에 하나라고 외쳐야 되고, 두 번째를 하면 둘이라고 외쳐야 되는데, 마지막 횟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외치면 안 돼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동작을 끝낸 후에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요, 꼭 한 명이 10회를 하는데 9가지 외친 다음에 10회를 하고 아무 말도 안 해야 되는데 제일 큰 목소리로 열! 이렇게 외친다는 거죠. 그러면 조교가 또 이렇게 합니다. 정신 안 차립니까? PT 체조 8번 20회 몇 회? 라고 외치면 또 20회 큰 목소리로 하고 또 여러 번을 또 감당해야 됩니다. 20회째에 또 누가 20이라고 외치면 PT 체조 40회 이렇게 2배씩 올라가거든요. 이때 힘이 빠집니다. 나는 실수를 안 했는데, 나는 잘못을 안 했는데, 나는 정확하게 했는데 우리 중에 누군가 한 명 때문에 우리 모두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있어서 억울하기도 하고 또 화도 납니다. 군대는 원래 이래, 군대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 인생도 이런 식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내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아야 한다면, 그 몫을 짊어져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애써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성조차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속담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이 퍼져 있었는지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색깔이 된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실 만큼 이 속담은요, 잘못된 거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이 절박했어요.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무너졌고 자기들은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낯선 이방 땅 바벨론 강가에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서 이게 다 조상 탓이다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남 탓을 하는 게요, 심리적 효과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고통이나 실패의 원인을 자기 자신이 아닌 외부로 돌리는 것을 외적 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남 탓이야 라고 생각하면 내가 받는 고통 자체는 그대로라 하더라도 적어도 죄책감이나 자기 비난을 덜 느끼면서 심리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도 없어서 홀가분한 거죠. 살다 보면 나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그러면 나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너무 죄송해서 내 자신이 너무 싫어서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PT 체조를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횟수를 외쳤던 훈련병은 남들보다 더 큰 압박을 느끼는데요. 당사자가 아니면 최소한 그런 압박은 안 느끼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라 다 조상 탓이야, 조상들의 죄 때문이야 라는 생각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그 현실은 그대로지만 나 자신이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책임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요, 아무 근거 없이 한 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성경에 근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십계명인데요.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20장에는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을 줄줄 외우고 있겠죠. 이 5절이 이 두 번째 계명인데요. 이것을 근거로 대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도 조상의 죄가 3, 4대까지 흘러간다고 하시지 않았냐. 요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말하는 주장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이 구절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이 20장 5절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나를 미워하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그저 어쩌다 한번 실수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 자손이 자동으로 벌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끝까지 대적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대를 이어서 심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출애굽기 20장을 5절까지만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 너무 무섭다 하면서 가계에 저주가 흐르네 라는 생각을 굳혀갑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 6절을 읽어봐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 여러분 숫자를 비교해 보십시오. 심판을 받는 것은 3, 4대까지. 그런데 은혜는 1000대까지입니다. 1000 빼기 3은 갑자기 계산이 안 되죠. 3, 4대 정도와 1000을 비교하면 이게 비교가 되는 숫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쪽에 훨씬 더 무겁게 실려 있는지 우리가 이 숫자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은혜를 압도적으로 더 크게, 더 오래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유독 5절의 무서운 부분만 기억하고 6절의 은혜, 이거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 이런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반만 붙들고 절반을 놓쳐버린 결과인 거죠. 그래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겠죠. 어쨌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면 자손이 심판받는 거네요. 이렇게 물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오토매틱이 아닙니다. 우리 요나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가지고 니느웨를 심판하는 그것을 선언하게 하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에 어떤 조건도 어떤 단서도 달지 않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왕이 이 말을 듣고는 왕좌에서 일어나 굵은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요. 그리고 온 성읍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심지어 짐승들에게조차 베옷을 입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 성읍에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의 말대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언제나 자비가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리라 하는 그 심판에서도 회개를 하면 그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은 그 이유가 그들을 주님의 자녀됨에서 그냥 끊어버리겠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라는 말씀 역시 회개할 여지조차 없이 기계적으로 무조건 3, 4대는 무조건 저주받고 안 좋은 일 생기고 빨리 죽고 뭐가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5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이제 직접 예화를 들어주시는데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3대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먼저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의로운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의인이에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아요.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도 않고 사람을 학대하지도 않고 빚진 자가 담보물로 내어놓은 그 전당물, 그것도 그냥 돌려줍니다. 그리고 굶주린 자가 있으면 음식을 주고 헐벗은 자가 있으면 옷을 줘서 입혀줍니다. 사채를 해서 돈놀이를 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받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정직한 재판을 하면서 율법대로 살아갑니다. 좋은 것만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는 반드시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그런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10절부터 13절이 좀 반전이 있어요. 이 의인의 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아버지와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아니라 악인의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아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벌을 받을까요? 아니면 아버지를 봐서 용서해 줄까요? 아니면 10대 때릴 거 한 대만 때리실까요? 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6절. 자,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그러면 이 의인의 아들은 지금 몇 대째입니까? 두 번째잖아요. 2대째잖아요. 그 아직 한참 남았는데요. 아직 한참 남았는데 2대째쯤 정도 되면 봐줘야 되겠다. 뭐 요만큼 깎아내고 또 그 아들이 또 잘못을 저지르면 아직까지는 997 남았으니까 또 좀 깎아주고 뭐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에 우리 색칠한 부분만 에스겔 18장 13절 시작.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 아들은요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도 물려받아서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지금 복 받은 사람이에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께 물려받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축복을 가지고 의롭게 산 게 아니라 악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벌 받는다고요. 자, 이번엔 다시 그 반대의 경우인데요.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이번에는 그 악한 아버지 밑에 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손자죠. 이 아들은 아버지가 저지르는 모든 악한 일을 보고 두려워해서 그대로 행하지 않고 할아버지처럼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결과 이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 색칠한 부분만 시작.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유례를 할진대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자, 반드시 살겠단 말은 아버지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아들에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방금 예화를 드신 그 패턴이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요. 또 우상을 다 깨트렸던, 그래서 유다 역사 가운데 손꼽히는 선한 왕입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군대를 치셔서 다 물리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5년의 세월을 더 선물로 주셨습니다.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은 므낫세라는 왕인데 정반대로,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바알 제단을 쌓고 그리고 불 가운데로 자기 자식을 지나가게 했던 왕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는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사로잡혀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심판을 당했습니다. 히스기야와 이 므낫세의 행적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신 그 원리가 그대로 증명된 거예요.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바는 하나입니다. 내 조상과 상관없이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왕가에 흐르는 저주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물론 어떤 성도님들은 그 당연한 이야기를 왜 저렇게까지 설명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아버지의 신분을 물려받는 신분제 사회에 살고 있지 않고
또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는 가업승계의 시대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저주는 안 물려받겠지 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본문 19절 말씀 우리 색칠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이스라엘은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면 그게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저주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3대에 걸친 그 이야기를 놓고 보면 그게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아버지에게 나쁜 아들이 나올 수 있고, 나쁜 아버지 밑에서 좋은 아들이 나올 수 있음을 봤습니다. 물론 훌륭한 아버지 밑에 훌륭한 아들이, 나쁜 아버지 밑에 나쁜 아들이 나올 확률은 더 높겠죠. 그러나 사무엘과 사무엘 아들이 달랐던 것처럼, 히스기야와 그의 아들 므낫세가 달랐던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혈통은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변에 대답하십니다. 우리 색칠한 부분만 읽을게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방향이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예요. 조상의 죄가 후손에게 흐르지 않고 후손의 죄가 조상에게 흐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게에 흐르는 내력이 있더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아마 이런 걸 보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정에 술을 좋아하시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 술 주정으로 집안에 많이 행패 부리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의 권위만 내세웠어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본 아들이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했는데 자기의 모습이 아버지와 똑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별 수 없구나. 이 가게에 흐르는 피가 더러운 피구나, 저주받은 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과정 환경 속에서 어떤 아들은 술이 원인이네 라고 하면서 술을 입에 대지 않는, 한 번도 마시지 않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여서 변화되고 신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저주가 있다면요, 이런 변화가 애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아버지를 닮은 경우들은 저주가 아니라 학습된 거죠. 보고 배운 것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좋은 것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고 오해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다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도 함께 가난을 겪게 되겠죠. 또 빚 독촉을 같이 받을 겁니다. 아버지 때문에 이 자녀들이 가난을 경험을 하는데 부도의 여파는 가정에게 악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 이것을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저주인가요? 저주가 아니죠. 그냥 아버지가 만들어낸 결과를 가족이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짊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과 저주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버지의 부도로 자녀가 가난해질 수 있죠. 근데 그것은 내가 당장은 바꿀 수 없는 고난이지만 그게 내 인생 전체를 결정하고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저주는 아닙니다. 영향을 받는 것과 운명처럼 지배를 당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가게에 저주가 흐른다고 느끼는 것들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저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마치 불치병하고 비슷한 거죠. 여러분, 지금 무기력하게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살펴보십시오. 사실은 알고 보면 절망해야 할 자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시를 든 경우에서 그 손자는 아버지, 그 악한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어떻게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았는지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색칠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 이 의인의 손자는 아버지의 죄악된 삶을 보고 어떻게 했나요? 두려워했대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서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이 손자는 마법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부적을 쓴 것도 아니고 굿판을 벌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분별력과 결단력으로 해결했습니다. 만약에 이 손자가 잊지도 않은 이 저주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잊지도 않은 저주를 끊어 주신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살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드리워져 있다고 느끼는 그 어두움은요, 허상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은 그 어둠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른 길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 길은 열립니다. 성도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에스겔 18장은요, 단지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저주로 내려가지 않는다, 그것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 과거가 너의 미래까지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돌이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네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과거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앞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부모의 죄가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서 반복되어 온 문제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새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면 지금까지 저주라고 믿었던, 이 무기력하게 보냈던 그 세월 이미 다 지나가 버렸고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제 와서 돌이킨다고 한들 이미 늦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22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이 말씀은 원래요, 죄인이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너 과거에 지었던 그 죄 나 하나도 기억 안 할게, 그 말씀이에요. 너의 죄 내가 다시 들춰보지 않을게, 그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여기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흘려보낸 세월 자체는 돌아오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시간을 근거로 여러분을 이미 늦은 사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너 나를 악한 하나님으로 봤어? 라고 하면서 화를 내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우리 집안은 원래 그런가 봐 라고 하면서 주저앉았던 시간들,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무엇 하나 시도해보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순간들,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돌이키는 순간, 그 어둠을 내팽개치고 돌아서는 순간 여러분들은 늦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새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이 하나 남았는데요. 그 시작을 오늘 하겠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3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30절에서 총 결론을 내리세요. 개역개정에는 없는 말이지만 원문을 보면 이 30절의 시작은 라켄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 18장 말씀을 길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결론 내리겠다는 사인인데요.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조상이 아니라 오늘의 모습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그 오늘을 돌이켜 새롭게 하라고 부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죽은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저 심판하고 정죄하기를 기뻐하시는,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애초에 가계의 저주 같은 게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굳이 뜯어 고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그 내버려 두는 게 이 백성을 겁주고 벌하기에 편리한 방법이니까요. 옛말에 반역을 하면 구족을 멸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구족이라는 것은 자기 위로 4대, 자기 밑으로 4대, 그리고 자기 포함해서 총 9대를 말하는 건데요. 실제로 역모를 꾸미다가 걸리면은 그 혼자서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부모, 형제, 그 다음에 사돈, 그리고 심지어 팔촌까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본보기죠. 역모를 꾸미면 풀 한 포기도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런 공포를 심어놓고 사람들이 다시는 역모를 꾸미지 않도록 하려는 거죠. 무서움으로, 공포로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도 이런 방식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싶으셨다면 이 가계의 저주에 대한 이 이스라엘의 생각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는 거예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뭐 이런 속담 굳이 나서 가지고 이게 틀렸다,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너 하나만 잘못하면 너네 가문 망한다, 이렇게 말하시면 사람들이 두려워서라도 죄를 덜 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굳이 자기 생명을 걸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그 잘못된 속담을 뿌리 뽑으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32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죽는 것을 슬퍼하십니다. 사람이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것처럼 사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주 같은 무기력함에 눌려서 나는 아무리 애써도 안 될 거야. 그런 체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죽음을 슬퍼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 있으면서도 죽은 사람처럼 사는 우리의 무기력함을 두고 그냥 두고 보실 리가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살아온 세월이 결코 짧지 않은 만큼 미뤄왔던 것들도 적지 않으실 겁니다. 시도해보지 못한 일, 두려워서 안 했던 일, 또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접었던 꿈들, 또 가계의 저주에 매몰되어서 두려움으로 또 걱정으로 살아왔던 시간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과거를 들춰보시면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느 방향으로 돌아서는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님들께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그 방향을 돌릴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확인한 것은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가계의 저주가 있다고 한들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의 죄, 우리 조상의 죄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 내 죄,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가 사실은 진짜 저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진짜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했던 거, 그 저주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겁고 무섭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저주, 그 진짜 저주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지도 않은 이 가계의 저주를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있다고 칩시다. 있다고 한들 우리 모두의 저주를 속량해 주신 예수님께서 가계의 저주는 좀 남겨두자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겠죠. 그걸 남겨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뿐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 문제를 이것만 해결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만큼, 그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까지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크기를 좀 알아야 합니다. 저주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이런 생각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정말 우리 집안에 뭔가 안 좋은 게 흐르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서 이 막연한 불안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하나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그게 무엇이든 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의 죄든 대물림 되든 뭐 형편이든지 지나간 세월이든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이라도 그 어떤 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어떤 힘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조상 때문에 혹은 여러분이 겪어온 그 힘든 세월 때문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이미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여러분을 붙들고 있던 것이 두려움과 무기력함이었다면 오늘 바로 거기서 걸어 나올 때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이미 저주를 짊어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풍성한 생명 가운데로 걸어 나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직 우리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두려움을 벗고 새롭게 걸어나가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